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드디어 계획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신지를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새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로 그렇게 왕이 되시는 방법이 의외였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보여주신 게 17장 앞부분 말씀이에요. 땅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도 나누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이 제자들이 환상 중에 이제 보았어요. 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세상의 왕이 누군지, 왕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나중에 요한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담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신지, 그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다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가와 누가도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까지 함께하면, 여기서는 이 한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의 병 때문에 왔는데 간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간질이 영어로 시저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저가 뭐냐면 seize, 붙잡는다예요. 붙잡는다. 다른 말에, 다른 표현에서는 귀신이 붙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붙잡았다. 지금은 이제 그 병을 뭐 뇌와 관계된 어떤 증상이다, 그래서 뇌를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사진도 찍어보고 또 그런 치료도 하고 약물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나중에 오늘 말씀에서도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걸로 봐서 또 마가나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게 귀신 들림의 한 모습으로 이 지금 소년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무 때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이런 아들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데리고 온 아버지, 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죠. 제자들이 못 고치더라고. 이제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먼저 제자들이 보여준 그 무능함에 대해서 난무하시죠. 17절 앞부분에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한, 다른 말로 사악한, 비뚤어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시며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일이 이제 다 마무리됐어요.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할 수 있었던 예수님과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믿음.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었어요. 자, 그러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앞에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만큼 지금 작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작아요, 믿음이? 이 20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자, 너희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와,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도 옮겨지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러니까요 그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됐다는 겁니다. 겨자씨 깨보다 깨 반절도 안 돼요. 그 작고 작은 그만큼조차도 안 돼요. 제자들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너희의 믿음의 크기는 오늘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만큼입니까? 할 수 있고 없고의 결정적인 차이.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어디로요?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그 문제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요, 나의 믿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 자,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듣는 대로 믿게 돼 있잖아요. 뭘 들었는지 그 들은 걸 믿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는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믿게 돼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걸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10장에 보면 먼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관계돼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동네마다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 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줬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이 못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말로만 줬어 그렇게 하고 안 주셨겠어요? 이미 제자들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다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복음에서는요 10장에 보면 12제자 말고 70인의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마을 곳곳으로 갔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이미. 지금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듣기는 했는데 못 믿었어요.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자, 특별히 뭘 못 믿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17장인데 아까 16장 말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6장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16장 16절 이후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어떻게 메시아로 등극하시는지, 왕이 되는지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싸워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왕이 되시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대표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이해와 상상력을 넘어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왕이 돼요? 그 자기의 이 이해와 상상력, 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이 기상천외한 말씀에 깜짝 놀라서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거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불순종하는 거고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따로 데리고, 어떤 제자들은 따로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몸의 변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왕이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9은 지금 산 아래에 있고,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아직 보지도 못했잖아요. 하여튼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큼도 지금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뒤에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 22절 23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걸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한번 얘기했는데 못 믿으니 지금 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어서.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번엔 믿었을까요? 23절 뒷부분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방법은 안 되는데, 이 방법으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이 방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는 예수님의 왕관이 금빛 찬란한 보석이 확 박혀있는 그런,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왕관을 쓰실 거야, 그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하여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죽음의 가시관을 쓰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근심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지는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일이 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24절부터는 성전에 세금을 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 돈으로, 이게 돈이 달랐습니다. 성전 돈으로 반 세겔, 2분의 1 세겔을 내도록 돼 있어요. 성전세입니다. 자, 징수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 너희들은 왜 성전세 안 내? 그랬더니 낸다 그러죠. 자, 이렇게 성전세 고지서를 지금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이거 막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성전세 내라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야, 가서 여기 갈릴리, 지금 갈릴리로 다시 오신 거예요. 갈릴리 저기 가서 너 어부잖아. 낚시 내려봐. 첫 번째로 잡히는 고기, 그리고 입을 열어봐.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야. 너하고 나
2분의 1 세겔씩이니까 너하고 나의 성전세로 내라.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무슨 동화 같은 얘기예요. 자,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세금을 내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나라의 세금을 왕에게 내냐? 그러니까요,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자녀들, 바로 그거다. 천국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 사실 성전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 성전세 우리가 낼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실족할까 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 그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자녀됨의 특권에 베드로와 제자들까지 지금 포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심으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거저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해 있는데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다. 어떤 특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상속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됨의 가장 큰 권리가 부모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우리 나눴어요. 내 믿음의 크기는 얼마인가? 겨자씨만큼 그 정도만 돼도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다고 그런데 다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전적으로 나 자신을 비워 부인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특권, 권세를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요. 그 권세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산이 옮겨져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 이 땅 혁신도시에 왜 세우셨는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왜 있는지 그 비전을 위해서 사람이 교회되는 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